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했고, 우선 속죄죄와 속건죄라고 속건제사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은 날 이후에 옛 죄범죄들이, 옛사람의 행위가, 옛 죄들이 반복해서 나올 때, 이것 때문에 다 고민이죠. 고민 없고 막 다 끝나버린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이고, 난 이제, 그런데 이 혈과 육이 끝날 때, 즉 몸의 구속을 받을 때나 죄와 상관없이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내 속에 오신 주님이 이기시고 나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믿는 이들을 다 이기게 하셨으면 상 받을 분은 몇 분?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 하겠어요? 한 사람. 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다. 누가 대표로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이 상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요.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첫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거였었어요.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나타날 때는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실제로 상은 나로 하여금 죄의 능력과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생명을 주셨고 이기게 해주신 그분이 상을 받는 거예요. 대표로.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은 날 이후 옛 죄들이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히브리서에는 해결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보의 도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하게 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도를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 받아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은 의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삶 가운데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솔개가 날라와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똥 싸는 거 이제는 환영 않게 들려면 솔개 팔톱 이빨로 물어를 찢든 손으로 비틀든 했든 제주껏 해가지고 솔개 발톱 다 뽑아버리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솔개가 살살 날아다닐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것이 딱 끝나버리려면 경험이 필요해. 나도가 형제 이렇게 좀 가르쳤는데 설마 그 사람이 그랬겠냐 했는데 그게 뽀록 나야 돼. 그 전에는 이 버르쟁이 고치기가 어려워. 최자매님 이렇게 하셨는데 최자매님 뭔가 제일 치명적인 약점 있는 거 나한테 한번 뽀록 나야만 버르쟁이 말이 고치지, 혼자 속으로 담고 있는 한은 절대 끝안나. 이게 이 육신 떠날 때나 끝내. 그때나 그때까지 가져가야 돼. 그걸 감추려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은 사람이야. 그 약점이 안 발견되기를 원하지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은 그걸 자꾸 찔려서 드러내주는 사단의 사자를 붙여주셨는데 그게 은혜였고,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죠. 내가 누구만큼 자랑할 거 없는 줄 알아.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베냐민 집하고 자랑할 게 많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런 거 자랑을 않는 사람이 되고,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바울 사도가 약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었대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송자매님 나한테 약점이 있는 거 자랑은 않고 싶을 거 아니요. 나부터도 그래. 다른 우리 아내야 나 약점이 뭔지 훤히 아르니까 서로가 다 뿡뿡 방귀 끼고 앉았고 그런 사이인데 상관없지. 그런데 그럴 처지가 아닌 사람한테 이게 뽀록 나면은 버르장이가 딱 고쳐진단 말이야. 버르장이가 고쳐지게 돼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는 속여 먹을 수 있지만 주님은 못 속인 줄만 알아. 절대 주님은 못 속여 넘어가. 인간 세상에서는 속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약점이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서 전쟁 나가지고 피난을 갈 때 갓난아기가 고생해요? 엄마가 고생해요? 나중에 자라가지고서는 아이 그때 왜 굶었어? 라면 끓여 먹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경험 갓난아기는 몰라요. 세상 가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장성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거치지만 갓난아기가 부모 품에서 경험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바람을 직접 본인이 맞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가르치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침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지난 죄들을 완전히 다 사면 받은 날 이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또 범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 되기 때문에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늘 잘 생각해라 이랬어요. 이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말씀을 지금부터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랬어. 각 사람 경험이 다 다르겠죠. 양형제님은 양형제님이 자매님은 알겠지만 누가 양형제님의 약점을 누가 알겠어요. 나는 몇 가지 약점을 벌써 알고는 있지만 내가 말을 못하지. 양형제인데 약점 아는 것처럼 우리 시체들한테 내 약점이 다 드러나지. 나야 아무래도 약점을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약점이 들통나야 돼. 자꾸 드러나야 돼.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야 처리를 받는 거예요. 세상 말로도 나무가 지금 위에서부터 병들어서 썩어요. 썩으면은 밑동을 잘라버려야 뿌리라도 살려놔야 새순이 돋아나와서 소생을 받는 것이지, 아깝다고 계속 놔두면 뿌리까지 폭폭 다 썩어들어가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치를 아셔야 돼요. 인생사 이치도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놔두시면 안 돼요. 드러나야 돼. 썩은 것이 드러나야 치료를 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속에 병이 가득 있는데 들통이 안 나면은 치료가 되냐고. 이것이 구원의 도예요. 기독교인들한테, 형제회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씨알이도 안 들어가는 소리지만 이걸 모르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형제 자매님들 오후 시간에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좀 수상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난 여기까지 합니다. 성경 전체에 사실 핵심이고 모든 믿는 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에 관한 도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도를 너무 오해하고 빗나가 버린 것이 가장 문제죠, 사실은. 성경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모든 진리를 다 알아야만 사실은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구원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는 것이 말하는 것인데, 아까 행정이 말씀하신 오늘날 구원 받았느니 하면서 첫 번째 그 무리를 만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묻는 것이 뭐냐, 당신이 언제 구원 받았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 가지 꼭 물어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데 갑자기 그걸 물으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멍청갖고 대답을 못하죠, 사실은. 저도 그랬으니까. 한 20년 됐어요, 사실은. 저도. 그 대답을 못하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 받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신앙 경험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매하고 같이 갔으니까. 우리 자매는 통과가 됐어. 그 구원 심사에서. 그럼 저는 통과를 못했어. 왜? 그들이 뭐라는 대답을 못했던 것이지, 사실은요. 그리고 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울었어요. 아니, 그냥 오면서 길에서 막 울었어. 창피하지도 않더라고, 사실은. 야, 내가 이거 구원을 받으려고 이 무리를 찾아갔는데 구원 못 받았다고. 두 번을 심사를 했는데 두 번 다 받고 다녔어요. 한 번만 그랬다 하면 내가 또, 그러니까 안 울적한데 두 번째까지 통과를 못하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것을 아마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을 구원받으려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갔는데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심판을 딱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에 참담한 마음이 너무 들은 거지 사실은. 그럼 어디 가서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이것은. 그 무리들이 그렇게 못 받았으면 구원의 도를 가르쳐서 구원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청산제의라면? 그런데 그들이 딱 방으로 데려가서 1대1로 심사를 하니까 구원 심사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불러서요 사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못하니까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내가 못 해주니까는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말로는 잘 못하고 왜? 성경 진리를 잘 모르니까 속에서는 내 속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것 같은데 진리를 증거해서는 말을 못하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았다 판결을 딱 해버리니까는 못 받은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참담하게 뒤로 돌아왔던 것이 한 20년 전에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때 30대 초반에 그런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던 것도 사실 작은 것이 아니죠. 오늘날 젊은 청년들 보면은 구원받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 관심도 없어. 이런 얘기에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어떻든 지난 제 경험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성경 전체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지금 말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율법의 저주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또 세상에서도 또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주로 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지금 오늘 다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근거된 말씀이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 계획이 거기서부터 들어있었던 것이죠. 왜? 그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에덴 동산을 보내가지고 또 안 보냈으면 좀 됐을 텐데 그냥 아담하고 하와만 그냥 영원히 살도록 해놨으면 될 텐데 그냥 그 죄라는 근원이었던 마귀를 보내가지고 사람으로 시험하니까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이미 사람은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거죠. 마귀의 즉시로 미혹되다 보니까는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로마서에서는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했어요.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의 그 생명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의 혈통, 죄를 짓기 전에 마귀와 연합되기 전에 아담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게 지금 창세기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짐을 받아서 정산에 갖다 놨는데도 마귀가 오니까 즉시로 시험하니까 그 마귀의 시험에 미혹되어 가지고 결국은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던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의 권한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그것에서 증거로 보여줬던 거죠. 그러면 유일한 답이 뭐냐?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형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으니까 죄의 그 권세에서 먼저는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역사에서 사람으로 죄인이 되게 하고 죄인이 결국은 행한 것이 죄들을 범한 것이죠. 그렇죠. 밖으로 드러나고 말과 행위로 드러났던 것이 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은 크게 틀 안에 구속이라는 말이 있고 구원이라는 말이 다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구속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했지만 그 죄들에서 사면을 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더 크게 나가면 구원을 이제 받는다. 이것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양심에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들의 권세로부터 사면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혼이 죄로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죄의 권세를 이기는 상태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 양심이 구속받는 방면을 말하고, 그래서 그 양심이 구속받는 방면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구약에 속건제는 혼이 온전케 구원을 이루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믿음의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죄의 양심이, 사람이 먼저는 창세기에서부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 때 주님이 너는 결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다는 것을 말한 그때 영인 사람이 양심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의 양심이 죽어버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양심을 살리는 것을 죄로부터 사면받게 하시는 것을 이제 구속이라 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속죄로부터 시작된 죄들을 근거로 해서부터 죽었던 양심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의 뿌림을 받아서 살아나게 하는 데서부터 이것이 속죄제를 드린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그 양심의 피뿌림을 얻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까 그 양심이 살아나서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을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속, 에베소서 1장을 잠깐 가서 보시죠.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전 성경에서는 구속, 그렇죠?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사서 놓아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죽었었는데, 그 죽은 양심을 피를 뿌려가지고 피 권세 안에서부터 우리를 사오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을 여기서는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골로새서 3장에서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4절. 1장 14절. 13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실제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죄들의 사함을 얻었더라. 근데 이 죄들이라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옛 죄를 속량함을 받은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지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실제적인 그 피 안에서 우리가 속량, 구속, 둘째 사람 안에서, 첫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둘째 사람 안에서, 그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진짜는. 그래서 속량, 제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속함을 받는 것을 구약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예표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다 짐승의 피,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죄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자 앞에까지 가가지고
뿌려가지고 그 시은자 앞에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앞에도 뿌리고 그 위에도 뿌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그 시은자라는 것은 죽은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핏뿌림을 받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는 구속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이 죄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기 전에 옛 죄를 사함 받은 것이 아까 오전에 계속해서 전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들으시고 그래서 살아난 그 양심 사함 받은 그 양심이 실제는 옛 죄들에서부터 이미 사함을 받은 것이지 앞으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을 죄들에서까지도 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영지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영원 앞으로 지을 죄, 미래에 지을 죄, 영원까지 그 지을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미 아까 전 시간에 행렬님께서 옛 죄들에 대해서 속량을 받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들이 여전히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는데 그 죄들에 대해서는 믿은 다음에도 다시 한번 제사가 행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속건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은 그 피를 몸으로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영을 드렸고 혼을 드렸고 몸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몸을 드린 것은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몸을 들이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던 걸 말씀하시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에 창자국을 내야 돼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양심 안에 뿌림을 받게 하셔서 죄들에서부터 구속을 받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죄들을 사함을 받은 다음에도 실행해서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서 자기 자신이 거듭난 뒤에도 죄를 한 번도 지었지 않은 분 계십니까? 있으면 오늘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가셔야지 사실. 가면 죄를 범할 수가 없으니까 몸이 없으면 네. 그렇다면요. 요한일서 3장 9절. 그 얘기도 좀 해. 요한서 신 얘기. 1장 요한 1서 3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5장 18절 5장 18절 네,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서 그러면 범죄를 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제 자녀로 나고 있는 중인 건지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게 그 5장 1절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 자리를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난 자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게 좀 약간 지금 호영재님이 생각하고 있는 요한 1서에서 다루는 이 죄들, 이건 전부 범죄들을 말하는 건데 이 범죄들을 무엇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걸 탐냈다? 그런 죄들이 아니지.
그 요한일서 5장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마침 오늘 얘기까지 잘 나왔어요. 아주 요한 1서에서 다루는 것은 용지주의자들을 따라가는 것을 범죄라고 그래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범죄라는 말은 용지주의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 사도 함께 모이는 그 모임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의 미혹에 속아서 나간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거예요. 나간 것 자체가 범죄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영지주의 신앙을 따라가면은 범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럼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청년 이상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거듭났을지라도 휩쓸려 떨어져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앞에서부터 아이들, 청년들, 아비불량이 이런 자들을 다루면서 청년 이상에 이르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말씀으로 이미 거듭났을 뿐 아니라 청년 이상으로 자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이제 분별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힘이 생기면 영지주의자들을 따라가는 범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가 다루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지 남의 걸 탐났다 뭐 어떤 이제 어떤 힘 있을 때는 어떤 나보다 좀 뭔가 좀 이쁘게 하고 뭐 머리라도 좀 새로운 스타일로 좀 하고 그러면 좀 새롭네 하고 한번 보잖아. 근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범죄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 1서 시작에서는 우리가 죄 없다 하는 문제를 다뤄요. 1장에서는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가 우리는 없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틀렸다.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일단 정의를 딱 해놓고 나서 3장 이후에 다루는 죄라는 것은 서로 형제를 미워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우리가 낫다는 것을 뭘로 증거하나?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거고, 형제를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형제를 서로 미워하고 해서 요한 사도 함께 모이는 그 모임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을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자체가 영지주의의 범죄에 동참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씨가 있었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제 그 말씀이 씨가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 자신이 지켜주기 때문에 만지지 못한다 이랬는데, 이 말은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영을 딱딱 분별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미혹을 못한다 이 말이야. 영을 분별을 딱딱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똑같은 사상이 계시록에 나오는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킴을 받는다 말이야.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을 분별할 능력이 생겼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잘해야 된다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범죄도 이기려면, 육체의 죄도 이기려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마음의 생각을 제어하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영의 생각이 장성해져야만,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 영의 생각이, 영이 약하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육신대로 여전히 행위를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그런데 잘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면 이기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잘하면
이긴다라는 말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 그건 죄성을 다 제어하고 다스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안에서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남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 지금 아주 홍영님이 질문 잘했어요.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이랬는데, 이 말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속에서 분별을 스스로 하는 능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청년 이상이 되면 영지주의에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지주의 같은 데 그냥 빠지고 이만희 같은 데 빠지고 하는 것은 다 뭐냐,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약하면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요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 불신세계 사람들만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자기를 난 그 말씀으로 또 양육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라. 진리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 그랬어요. 이게 자라면, 진리 지식으로 자라놓고 나면은 통산적으로 나오던 육신의 생각이 와도, 아까 이제 솔기가 내려앉으려고 그런다 그랬는데, 와도 여기서는 다 대비할 게 있단 말이야. 내 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에서 구원의 도를 정의를 할 때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그랬는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단 말이야. 대적한단 말이야. 그러려면 나의 영이 성령에 거듭났을 뿐 아니라 자라서 강성해져 있어야만 육체의 소욕이 와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거듭났어도 이삭이 영적 장자권자지만 그가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이스마엘한테 항상 끌려다니고 희롱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왜? 첫 아담의 성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아담의 모든 성종, 그 육적 장자들의 성종을 타고난단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의 성종을.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이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그 생명이 자라야만 천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렇게 이긴 사람이 계시록에 이기는 자예요. 이 사람만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예. 내가 말을 자꾸 이게 중간에 또 뺏어서 그러네. 자, 요한 1서에서 다룬 그 질문은 아주 너무 좋은 질문을 지금 했어요. 잘못 오해하면은 남의 것을 탐하는, 그것을 다시는 거듭나기만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해준다. 그 말로 오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미혹하는 영들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 특별히. 네, 그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 정도까지 최소한 말씀이 풍성히 가는 청년 이상으로 아비분량에 다 이르셔야 되겠어요. 아까 내가 이제 솔개 얘기했는데, 솔개 저쪽에서만 알아도 벌써 어미 낙은 다 알아요. 병아리들은 뭣도 모르고 이러는데, 솔개 딱 떴다 하면 어미 닭은 꼭꼭꼭 해가지고 딸게 쫙 피고서는 다 불러 모아버려. 장사한 자는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말로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냐, 대비를. 분별력이 있어야 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다음에 하지 뭐. 시간이.